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저희들이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예수님 숨어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저렇게 치려고 하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사망에 이르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숨어 계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제목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셨더라고요. 딱 읽어보면 그냥 누구라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시편을 별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렇게 제가 봤는데 중요한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6절에 보니까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숙하게 다루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왜냐? 다윗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잡은 주인공이고 앞으로 언약 공동체를 이룰 사람이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자를 남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원문에 보면 원숙하게 하나님이 다루는 도구로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도끼자루나 이런 것들 이제 장인들이 만들 때 보면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도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평범한 걸 쓰지 않고 저기 깊은 산에 가가지고요 많은 바람과 풍랑과 폭우와 천둥 번개 속에서도요 막 삐뚤어진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무들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원숙하게 다루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용하다가 시험 들고 그렇죠. 사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사울을. 이 시편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자꾸 비교가 되죠. 사용을 했는데 계속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에 매일 묶여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은 연약하고 배경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수하게 다뤄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편의 배경도 이렇게 주석에 보면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눈이 곧 감겨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근데 다윗의 생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다윗이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원에 망명을 했어요. 그 기간이 14년이에요.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다윗 그럼 누군지 다 알잖아요. 소문이래 소문. 여러분들 K-팝 가수 누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요. 다윗 그러면요 블레셋 전지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우리 민족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 근데 다윗이 망명한 거예요 지금. 야 다윗이요 블레셋에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차별당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4년을 여기서 사는데 다윗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쇼를 해야 돼요. 쇼를 많이 해요. 다윗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결국 돌아왔는데 전쟁터에 못 나가고 시글락 땅에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 있죠. 다 가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군사들의 부인과 가족과 모아둔 재산
재물, 가축 싹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것이 14년과 15년 계속 다윗의 생에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자신이 어떤 분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블레셋에 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4년 동안. 야, 너 그렇게 잘 나가더니 어떻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신하고 아기스 왕이 신임을 했어요. 아니 다윗이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거짓말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다윗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거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혹시 이 불신앙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사망의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요. 보이지 않는 광야의 태양빛이 우리를 막 죽음의 태양빛이 우리를 비춰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 전쟁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집안이 갑자기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들이 싹 잡혀가고요. 부인 싹 잡혀가고 돈 뭐 하는 거요? 다시 블레셋에서 좀 잘 살아보자고 나름 쪄놨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죽자 이제 끝내자 이 정도까지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돌로 너 때려 죽이고 우리도 죽고 같이 죽자. 완전히 발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그런데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손길 체험하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아는 다윗은요 참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면요 사단이 옆에서 야 그래 너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냐 불신앙해라 그렇게 돼요.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나 물질 세상 성공 나 중심 딱 되면요 그 터널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요 이 때론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터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구에 있는 70억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앉아도 되는 분이 완벽하게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발하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에 다윗이 이 고난을 뚫고 가니까 그 쉽지 않은 거니까 오늘 시편 13편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 13편의 전체 구조는 1절에서 4절은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예요. 5절에서 6절은요. 원숙한 다루심, 하나님의 원숙한 다루심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시편 13편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뭐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고난에 대한 내용인지 알 때는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치유하고 원수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요, 솔직히 제 자신도 말씀을 딱 보고 나니까요, 뭐가 생기냐?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들, 다윗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첫 번째,
다윗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이 다윗이요, 블레셋에 딱 망명을 했어요. 왕이 부를 거 아니야? 아니, 너 왜 왔냐? 혼자 온 거. 600명과 뭐 자녀들과 가족들 합치면 적어도 한 2,4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무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이 당연히 그러겠죠. 너 왜 왔냐? 다윗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신께 충성 맹세할 테니까 한 도시를 주십시오. 서현동을 주시든지 분당을 주시든지. 그래?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터 나가는데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어요? 다른 민족을 다 죽이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딱 보고할 때는요, 내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죽이고 여기서 많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죠? 원수나라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골리앗 죽인 자가 지금 왕의 신임을 받고 겨우 사는데요. 다윗은요, 왕따와 모함과 차별이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전쟁에 딱 시작이 되었을 때 다윗이요, 칼을 들고 아기스 왕이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우리 편에 서서 전쟁을 하는지 맨 앞에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다 앞에 파송시켜놨어요. 뒤에 블레셋 군사들이 다 쳐다봐요. 여차하면 다윗도 죽고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도 자기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민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집중 기도하겠죠. 기파 선수, 독일 전 때 우리 다 막은 선수, 그 선수가 그랬다 그러죠. 카톡을 누나한테 보는데, 누나, 내가 골키퍼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 수백 번을 불렀는지 수천 번을 불렀는지 기억할 수 없다 그러죠. 너무 잘했잖아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사가 딱 쳐다보고, 블레셋 장관들은요, 다 잘 안 믿어요. 왜 믿겠어요, 저게? 이스라엘, 뼛속부터 이스라엘 새끼인데, 저게 이스라엘 자녀인데, 저게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한다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아기스의 왕의 마음에 들었는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이중적이고 극심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불신앙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래다가 우리 600명 동시에 죽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 그걸 알게 되면 저게 가짜라고 간첩이네 이러면서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방백들이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언약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생각 안 하는데 블레셋 원수들이요, 절대 패야 아기스와 안 됩니다. 저 다윗은 데려가면 갑자기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일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뭐예요?
왕에게 가서 얘기를 아닙니다 폐하, 나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제일 많이 죽일 겁니다. 칼을 들고 이중적인 얘기를 하겠죠. 왕이 얘기해. 그래, 나는 널 믿는다. 넌 완전히 배신했고 이스라엘 사람 죽일 걸 믿어. 그렇지만 저 장관들이 안 믿잖아. 장관들이.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 4까지는 다윗이 막 지옥의 터널에 막 보이지 않는 터널에 막 지금 블랙홀에 막 떨어져 가는 것 같죠? 상태가. 5절에 딱 응답받았어요. 오직 주의 사랑.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허세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윗은요, 이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한글로 의지하여 있는데요, 따로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보세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문제 때문에 다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다윗처럼 5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사무엘상 20장 30장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칼을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왕이요, 내가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왕부터 다 죽이겠습니다. 쇼를 한 거죠, 다윗이. 근데 진실은 안 그렇죠. 저기 있는 장관들이 저런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블레셋 대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요, 다윗을 돌려보내요. 여러분들의 오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참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굉장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그 사실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예배 오시는 그 동기 준목님이요, 일본 가가지고 다락방 찬양 쫙 할 때요, 45m 되는 저 우상 박살날 거라고 찬양하고 왔는데 그게 신주쿠에서 무너져가지고 머리가 딱 부러졌대요. 자, 이분이 믿으며 150개 있고 유행 가가지고요 95% 다 준비되고 이 찬양 TV 딱 할 때 150나라의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문화 선교사역을 가지고 할 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요, 저 그분 딱 얘기 들으면서 야, 믿음이 전달되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람도 알지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들 탄식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니까요,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이 응답이었었거든요. 얼마나 다윗이요, 야, 다행이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굉장히 두려운 문제나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연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은 6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한국어 성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은덕을 베푸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숙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마디로 뭐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고 성전을 지을 자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를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대충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하게 다뤄지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왜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저렇게 주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하게 다뤄지고 언약 공동체를 이룰 제자는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훈련을 통과할 때 사람의 응답과 경제의 응답과 서밋의 응답을 그때 주십니다. 그릇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사울에게 추격당해서 죽고 살기도 힘들은데 지금 어디까지 보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블레셋에게 내가 불신앙했든지 인모주의했든지 육신적으로 됐든지 간에 14년 동안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원수 나라에서. 거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봐라, 다윗. 아멘? 여러분들, 훈련받은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제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블레셋 공동체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요. 아, 이제 너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구나. 따라서 언약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도 기도하면서 참석하시면 참석하세요. 그리고 렘넌트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언약 공동체를 놓고 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다윗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정도까지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까? 그래, 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널 원수하게 다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중에 6절, 내가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니.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따르세요. 언약 공동체. 여러분들 237 살리고 많은 저번 주 메시지처럼 제사장을 돕고 주의 종들을 오바데처럼 돕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라도 보세요. 목사님,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 모였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할까요? 아니면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물어라도 보기 바랍니다. 상식, 아멘. 그게 교회 성도 상식이 상식. 귀한 주의 종들이 오는데 오는지 가는지,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언약 공동체. 다윗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해서 갔는데 가족들이 안 들어와요, 며칠 동안. 그리고 보니까 집안에 감춰놓은 금은 폐물 있잖아요. 주님과 나만 하는 건데 있어요, 없어요? 상황상 있겠어요, 없겠어요? 싹 가지고 없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낙이, 양, 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자신은 응답받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왔는데 시글락에 있는 언약 공동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야, 다윗은 무너졌구나. 나중에 블레셋 소문나겠죠. 완전 다윗 혼자 남았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돌을 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요, 배신자가 아니라 10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 내기 바랍니다. 매일 가라앉은 사람 매일 가라앉았어요. 딴짓하는 왜요? 용기 내서 여러분이 서밋 자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소리 내서 울었는데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나요, 안 나요? 눈물도 안 나요. 하도 울어가지고 다윗 사람들이랑.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완전 슬픔의 파티, 눈물 파티를 다 했어요, 다윗 사람들이랑. 그리고 절망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 하나 안 하는 거겠냐?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두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밤새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싹 뺏기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아비아들 옷 갖고 와. 제사장과 옷 갖고 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는 거야. 야, 다윗 쫓아가면 다 찾을 수 있어. 다윗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죽이면 좀 이따 죽여. 같이 일단 가자.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는데 다 찾을 수 있대. 여러분들 한 주간 뺏겨버린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능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겨우 쌓아놓은 모든 거 싹 뺏겨.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다윗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찾아오자.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말을 타고 다윗이 가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딱 찍고 1시간 후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좋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이깁니다. 아멘. 언약 공동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겁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 군사가 어디, 우리 가족들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을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가 볼 때 황당한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면 어느 지역인지 알려줘야지. 다윗이 말을 타고 가는 방향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에 대한 원생 믿음과 경건한 믿음 고백하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아말렉 군사 옷 입은 청년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굽 사람이래요. 아말렉. 따라해보세요. 애굽 사람. 집중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말렉 군사 옷을 입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래요. 아말렉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갖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지금 먹을 것도 못 먹어가지고 3일 동안 병은 들었죠. 먹을 걸 하나도 못 먹었죠.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너가 아말렉 군사에 있는데 나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먹을 거 다 책임져 주겠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죠.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추격해가지고 가니까요, 이 아말렉 군사들이 잔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 역사에 연구해 보면요, 광야의 무법자들이, 이 사람들 깡패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갖고 온 돈, 재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여자들, 아이들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묶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바베큐 파티하면 어마어마한 잔치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좀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만일 100억이었다면요 1000억 정도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빼앗겨버린 흑암 경제를 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아말렉 군사 옷 입은 애굽 사람 한 명을 딱 거기다 갖다 놓고요, 병 들어서 주인 마음에 안 들어서
갖다 보게 해놓고, 이건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인데 보이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해요.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술 파티하고 있을 거고, 도취된 거, 그 역사 얘기가 아니라 성도가 11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못하고 매일 건축헌금도 못하고 발발 떨면서 목사님들 오시는데 식사 대접도 못할 정도의 수준을 치유받기 바랍니다. 아멘. 빚의 경제 응답을 당당하게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뭐 열심히 했습니까? 믿음 하나 고백한 거예요. 믿음 하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요. 나는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는 블레셋 14년. 남들이 볼 때는요, 노예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땅에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빼앗긴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경제를 주고 나에게 응답을 주신, 따라서 언약 공동체. 여러분들 세상 공동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G20 정상회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언약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 언약 공동체가 교회고 성도고 렘넌트입니다. 다윗이 돌아와가지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죠. 빼앗긴 모든 것 더 풍성하게 하나님 찾아오게 해가지고요, 원숙하게 나를 하나님이 길들이시고, 다윗은 지금 막 찾아왔다고 기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언약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은 빚의 경제도 주시고 모든 걸 더 주시는데 나를 원숙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루시는구나.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훈련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윗이 소문이 들려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었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싹 다 죽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온 전리품 경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에 선물을 다 보냈어요. 다윗이. 왜? 아말렉에서 취해온 게요, 자기네들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다른 황야의 무법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빚의 경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뮬러 자서전 책을 잠깐 봤는데요, 일기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짧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읽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나? 뮬러는요, 하나님 앞에 고아원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 다, 그 날짜마다 응답을 받아요. 근데 뮬러가 흔들리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조지 뮬러.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인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의 불신앙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뮬러가요, 하나님 저 고아원들 저렇게 고아들이 고생하는 거 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곳에 가장 좋은 고아원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분은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짜마다 정확하게 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 자서전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추운 겨울날 하나님은 기후까지도 따뜻하게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요, 고아 아이들이 10,000명을 넘게 키웠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이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 넘어져가지고 아이들 다 채우고. 제가 어제 그 뮬러 자서전을 읽으면서 믿음이 치유되어야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참 믿음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뮬러가요, 싹 다 경제응답, 성사님들 몇백 명을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사람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뮬러가. 이야, 5만 번 응답받은, 일단 그리스도의 성경의 인물 빼놓고 신앙의 위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아멘. 뮬러 같은 응답받은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아멘. 제가 어제 그 책을 새벽 3시에 잤는데요. 계속 읽혀지더라고. 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다윗이 뭘 노린 게 아니에요. 너무 빚의 경제가 많으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쨌든 전리품을 성경에 보니까 다 보내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언약 공동체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대요.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울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오히려 한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폐하 기뻐하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전쟁터에서 자살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사울의 왕관이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금, 팔찌, 금목걸이, 발찌까지 제가 다 가져갔습니다. 다윗 폐하가 가지십시오. 다윗이 칼 들고 바로 그 사람 목 날려버려요. 그렇게 좋냐? 나라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 여러분, 다윗은 그릇이 다르죠. 저 같으면 금으로 된 왕관이야? 금으로 된 팔찌야? 발찌야? 저도 안 갔습니다. 다윗이 그거 보고요, 그 종이 기뻐하는 거 보고, 그 자살하려고 하는데 안 죽길래 제가 나중에 목을 날렸습니다. 다윗이요, 칼 갖고 와. 이러면 당장 목 날려. 그게 그렇게 기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다윗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약 공동체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제가 어제 사무엘하까지 보니까 사울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잘 죽었다. 참, 그는 아름다운 기름 부은 왕이었다. 진실로요, 다윗이. 아니, 다윗이 어찌 이럽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참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릇이 달라, 그릇이. 그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종교 공동체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말렉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블레셋 공동체에서 블레셋하게 만들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언약 성취하시는 참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약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나를 단련해 달라고 한 주간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편 13편만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을 읽으면서 다윗은 이 블레셋 원수 나라에서도 왕이랑 소통이 되어졌구나. 렘넌트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랑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글락 땅에 모든 게 뺏겨버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딱 서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모든 것을 다 해보가는 언약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원숙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해보세요. 언약 공동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언약 잡은 주의 종들이 살고 저번 주 아벨성처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나의 가정이 되도록 응답 주시고, 아멘. 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을 살리는 지혜성과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주인공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윗처럼 영원한 응답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출 블레셋 아말렉 공동체에서 또 사울의 종교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 공동체 속에서 언약적인 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며 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원숙한 다르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언약의 도구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산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